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이제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이행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니? 아주 어렵고 복잡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최고의 법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 좀 사랑하고 멀리 있는 분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 그러면 우리 영어로 love 그러잖아요. love, I love you, you love me. love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이 love라는 말이 원래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 루베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루베레. 이 루베레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루베레 그러면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당신을 기뻐할 수 있는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면 이거는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에 양주동 박사님 계신데요, 이분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근데 이 한자어로 이 생각할 사, 그리고 헤아릴 량, 그래가지고 사량이라는 말에서 이 사랑이 태동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우애해주고, 남을 이제 세워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헤아려주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 내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아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부모님한테도 내가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그러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시대는 참 이 계급 차별이 엄청난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쓴 그런 편지잖아요. 근데 이때에 교회 안에도 차별하는 게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뭐라 그러는 거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당연한 말씀 같죠. 지극히 아주 합당한 그런 얘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아주 핵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신분이 엄격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자면 이 노예, 이 종은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노예가 밥을 한 상에 먹고 이제 앉아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신분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지위를 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아주 평등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신분의 차이가 확실한 이때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천민의 그 계급 차이는 아주 엄격했어요.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확실할 때에 야고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평등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에 금가락질 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옛날에 참 금을 몸을 휘감고 맞아. 근데 교회 올 때는 그걸 빼고 오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금가락질을 교회 올 때는 빼고 와야 된다. 꼭 가락지를 끼고 싶으면 거기다가 금이 아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생선이 됩니다. 생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생선 사인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가락지를 끼고 싶으면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이제 얹든지 말이죠. 아주 신앙적인 상징을 문양에 넣어가지고 오면 되겠지만은 보석을 달고 오지 말아라.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지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결국은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는 아주 평등하고 모든 사람을 아주 균일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곳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고기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죠. 백정. 그러니까 이 백정은 모든 신분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으로 여겼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에서 7,000반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7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최하류 계층이었죠. 그러니까 포졸, 광대, 그리고 고리장. 이 고리장이 뭐냐면 나무 껍질을 이용해가지고 장을 만드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 기생, 갓바치. 여러분 갓바치가 뭡니까? 동물 가죽을 이용해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정인데, 사실 제가 자라던 우리 제주도 저희 마을에도요 백정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백정 아들이 저랑 같이 학교에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힘들지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잡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마다 한 사람의 이제 그 백정을 이렇게 모셔놓고 말이죠. 그런데 이 백정이 돈은 잘 벌죠. 힘든 일을 하니까. 천민이긴 하지만은 양반보다 더 돈이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자, 동물의 피를 만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백정은
당시 7,000반 그러면 아주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낮고 낮은 천한 신분을 이제 7,000반이라 그러는데 그 7,000반 중에서도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백정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그 당시에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동네 그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포교 활동하면서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백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반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인데 말이죠. 백정이 나오니까 이게 뭐 하루만 방문한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환대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쫙 떠나갔어요. 양반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아니 백정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나? 우리 백정이 있는 교회를 다닐 수가 있나? 그래서 다 떠나버렸는데 그때 열심히 참 교회 출석하면서 봉사했던 분이 박성춘이라는 분이에요. 박성춘.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백정이 우리를 지도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아주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역하던 무어 선교사님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저렇게 백정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백정을 이제 교회에 출석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면 백정이 앉아 있는 자리와 우리 자리를 따로 구별해달라고 그렇게 선교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님이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교회는 평등한 곳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줄줄이 다 교회를 이제 떠났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이분이 이제 백정으로서 그 동네에 좀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장티푸스를 앓았어요. 이 콜레라 이제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의원의 진료를 생각도 못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의사가 가가지고 뭐 진맥을 잡고 뭐 이렇게 처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고 막 그랬지만은 효험이 없어요. 뭐 의원을 부르는 거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이제 죽어갈 뿐인데 그런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박성춘 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봉출이에요. 이 봉출이가 이게 좀 외국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봉출이가 먼저 이제 교회 학교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무어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이 에비슨,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나가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 친구 에비슨 박사가 있는데 이 에비슨이라는 분은 그 당시 고종 황제의 그 어이였어요. 시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의, 어이가 어머니 궁중에 이제 출입하는 그 궁중 가마를 타고 말이죠. 어이 박성춘 이분 집에 이제 온 겁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하고 말이에요. 이 아들 봉출이가 아주 효성이 기특한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어 선교사하고 그 당시 재중원 의사였던 이 에비슨 박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집에 왔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남루한 그 백정이 집에 말이죠. 그 천한 집에 말이에요. 그 왕을 진맥하는 왕의 그 병을 이제 그 담당하는 재중원 의사가 아니 백정의 집을 방문을 했다 이거예요.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봉출이가 그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아들의 그 효성에 감복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그 판자, 아주 정말 천한 그 백정 마을의 집을 이 두 외국 선교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큰 사건이잖아요. 아니 왕의 왕의 몸을 이제 만지던 그 시의가 말이죠. 저 백정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백정을 이제 치료하는 왕의 몸에 댔던 그 손이 내 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병이 완쾌된 다음에 이 박성춘은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그러면서 감격 속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곤단골 교회의 신실한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가 아주 정말 신실한 교회로 말이죠. 열심히 참 포교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 백정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둘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반들이 어떻게 저런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그래서 양반 자리, 백정 자리 따로 마련해 달라고. 그렇지만은 선교사님은 그럴 수 없다. 교회는 평등한 곳인데 말이죠.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결국은 줄줄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따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진 겁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백정들은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복음을 접하면서 특히나 감사한 가운데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가지고 그 교회는 그 백정들로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성장으로 인해서 이 박성춘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그런 교인들, 근데 그 양반들 중에서도 점점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그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두 교회가 갈라졌던 교회가 합치게 됐어요. 떠나가지고 새로 개척했던 교회가 홍문동 교회고, 백정들이 이제 다니던 교회가 이 곤단골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새로 옮겼습니다. 그게 바로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여러분 저 광화문 이제 근방에 가면 이제 승동교회가 있는데, 그 승동교회는 이 백정교회와 양반교회가 합쳐져서 생긴 그런 교회예요. 1905년에 예배당을 승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가 됐는데, 이 박성춘 장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고 말이죠. 이분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그 교회, 교단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총노회 회원이 됐고, 노회 재정위원이라고는 임원직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다시 또 새로운 장로님을 또 피택을 했는데, 그분은 왕손입니다. 왕손인 우리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이재형 장로님과 이름이 같아요. 이재형 장로님. 박성춘 장로님과 이재형 장로님 두 분을 이제 모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정 출신 장로와 왕가 출신 장로님이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승동교회예요. 박성춘 장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그냥 지방의 백정들도 열심히 이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밖에서는 그냥 뭐라고 하든 교회만 오면은 다 평등한 하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 백정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1898년 당시 경기도에만 132명의 교인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건데, 이 박성춘 장로님이 이제 이런, 가끔은 이제 이분이 그 모임 있을 때마다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부자는 베풀어 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부자로 죽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백정들 가운데 이제 부자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춘 장로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 왜 다 안 쓰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에게 주었던 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 나누고 그렇게 베풀고 왔다고 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직무유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베풀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저 대답하기를
저는 내가 가진 것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냥 무지 애를 쓰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네 자식 주라고 재물을 허락한 줄 아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쓰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이런 명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다루는, 나에게 주어진 이런 돈이라든지 또 이런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사랑으로 활용하다 왔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다 하는 겁니다.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 봉출인데 나중에 이 봉출이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여러분, 봉출이 하니까 좀 이게 이름이 좀 그렇죠. 그래서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그 에비슨 박사님이 세운 재중원, 이 재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의대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 뭐 의사들이 이렇게 막 걸기하고 뭐 데모를 하고 막 파업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이 재중원, 이 세브란스 대학 이 재중원이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으로 이 박서양,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 이 박서양도 아주 훌륭한 그런 의사예요. 당시 백정 신분으로서 의사가 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에요. 아버지가 비록 백정이었지만 이 아들 박서양 이 의사도 놀라운 그런 인수를 많이 펼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부자가 뭐예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면서 베푸는, 이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해야 할 일은 베푸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좀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베푸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이 박장로, 이 박성주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 농부는 굶어도요 절대로 종자를, 씨를 먹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뭐 물질하고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속적인 것에만 부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에 매달리다가 목숨을 잃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만이 아니고 저승에서의 삶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삶까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만큼 부자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 그게 뭐냐? 지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심판날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어떻게 베풀었느냐, 그거 하나예요. 네가 남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두 가지 기둥이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리고 사랑은 공생 관계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건데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공동체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이 순서가 틀리면 불행합니다. 영혼이 잘못된 속에서 강건하면 말이죠. 이거는 불행해져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견고해지는 이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가난해져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된 자는 참으로 가난한 자예요. 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참 천박하고 참 가난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웃들 그분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인생 끝,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꿋꿋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살았구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최고의 법을 얼마나 준수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